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응답받고 선택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대부분 성도들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뭔가 된다 하면은 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현상을 보고 나도 저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재능과 상관없어요. 잘 된다, 저거 하면 돈 된다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선택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에발산에서 쌓은 한 제단이다 그랬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명했고 선포했고 또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산업 현장에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갑작스레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찾아서 오늘 서론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도착하면은 그 산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응답받고 실천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전회사에서 하는 그 광고 선전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아마 그게 금성전자에서 선전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평생 정도가 나 영원한 응답의 선택이에요. 나만 응답받고 끝나는 선택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후손과 나와 관계되는 주변의 사람까지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라니까요. 내가 말을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찬송했잖아요.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오늘 찬송 가사에 보세요.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을 바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뭔가 보여지는 것을 자꾸만 바랄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꾸 어떻게 세상의 능력을 바랄 때가 많아요. 그 속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했는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 2절 7족속 가운데 6족속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를 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다짐을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갈등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져다가 줍니다. 빨리 그거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이 육족속 혹은
그렇게 반항했지만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 기브온 거민들은 여리고와 아이에게 아이 성을 행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다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래서 그때 꾀를 부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과 화친하면은 우리의 생명은 살아날 수,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멸한다고 그랬어요. 다 멸한다고 그랬어요.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이 말을 놓쳐버렸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선택, 언약을 놓친 상태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학생이 시험 답안을 받았는데 그 답안에 나온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거는요 24시간 생각난다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24시간 생각나요. 그 성경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그게 상관없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과 24시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노예인데 형통한 자래요. 그것이요 24 누림이에요.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신앙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스타일 전혀 안 버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생명이 한순간 이 백지 한 장 차이구나. 앞으로 넘어지느냐 뒤로 넘어지느냐 옆으로 넘어지느냐 그 차이구나. 앞으로 넘어지면은 이 뇌하고는 좀 많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뒤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지면 이 머리가 그냥 다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한순간이구나. 내가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언약을 순간 놓쳐버려요. 24 안 되면은 그냥 놓쳐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왜 날까요? 교통사고가. 내가 실수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나는 전혀 실수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와서 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했든 상대가 했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졸거나 내가 딴짓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운전자들이 24시 내가 운전대 잡고 정상적인 운전을 하면 사고가 안 나죠. 그런데 누군가가 뭔가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마태복음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 와가지고 시험을 걸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거 찾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네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구 전체를 뭘로 만드셨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신명기 7장 2절. 어떤 언약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게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그래도 와가지고 같이 살자. 우리가 너희들 종할게. 화친하자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마다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7족속 30일 왕을 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진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진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쭉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다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남겨두는 거 있죠. 화친조약 맺는 거 있죠. 여러분 체질 바꾸는 것이, 사상 바꾸는 것이, 그 뇌에 각인된 거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아찌 얘기 많이 하잖아. 장아찌를 아무리 물에다 씻혀도 그 무에 찌들은 그 냄새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자꾸 각인돼야 돼. 세상 책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여러분들 참 많이 지식 터득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에 각인이 돼야 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지. 세상 것이 먼저 내 것이 돼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먼저 내가 각인하고 먼저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7족속 31왕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은요,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 귀신, 이 문화가 떠나갈 수가 없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보세요. 어느 정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전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보통 아브라함이 언약 잡은 게 아니구나. 아니 25년 만에 응답받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말씀으로 딱 붙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죠. 다니엘 보세요. 총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인지도가 있는 그 정치권의 자리입니까? 그거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위치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최고로 오히려 지금
총리의 그 자리보다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에 모이면은 죽을 수도 있고 후손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기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마음에 부딪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 바위에 조그마한 물, 처마 밑에서 물이 하나하나 똑 그냥 물만 떨어져요. 더 다른 게 떨어지지도 않아. 계속 물만 떨어져. 나중에 어떻게 그 물 떨어지는 그 바위가 어떻게 되게요? 물 떨어지는 고기만 어떻게 퍽 파여요. 물이 뭔 능력이 있어요? 바위에 떨어지는데 파인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뇌에 각인되어지면 내 삶이 안 변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드러난 모습만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속습니다. 오늘 보세요.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오랜 길을 여행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옷도 낡아지고 신도 낡아지고 포도주 담았던 이 부대도 낡아지고, 그죠?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 보고 그냥 오랜 여행한 것 그 아주 최취한 모습을 보고 외모만 보고 화친조약을 맺는다.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것처럼 막 또 그냥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텔레비 보면 선전이 얼마나 과장된지를 몰라요. 한 달만 먹어버려요. 싹 변한대요. 안 변해서 반품하려고 하면 헛소리예요. 안 된다고. 근데 요즘은 다 녹음이 되잖아요. 자기들도 우리하고 상담할 때 다 녹음이 돼, 고객들하고. 방송에 나간 그 광고가 있잖아요. 참. 그 어리숙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결제해버리는.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말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뭐예요? 첫 번째 모습, 드러난 모습, 보여진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거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도 안 믿는 족속들이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제가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한 게 이거거든요. 여의도 선복음교회 믿음 생활 그 집사 여의도 선복음교회 하면 엄청나잖아요. 외모로 볼 때 야, 그 큰 교회. 나는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큰 교회 집사 하니까 어떻게 야, 이 사람 믿음 좋겠다. 그러니까 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뒤통수를 친 거죠. 어음 받았는데 어음이 다 부도가 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눈 뜨고 코배 간다 그러잖아요. 눈을 떴는데 그냥 배 가요.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8장 9절에 뭐래요? 종들은 당신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심히 먼 나라에서 왔대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이거는 뭐야? 지켜 세우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 성도 물리치고, 두 왕도 대적에서 무너뜨리고, 막 그냥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에서 왔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 고통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주특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냥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어요. 아주 뜨거운 이 떡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곰팡이가 다 피었다. 사람이 또 하나의 마음에 막 걸려 넘어지는 게 뭔지 압니까? 먹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굶주려 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그냥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또 깨우쳐졌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뭘 얘기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업으로 진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갈아오면 서러울 정도로 고기 낚는 데는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가짜입니다. 뭐 힘들다, 어렵다, 어떤 외모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깊은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드러난 것 보고 속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선택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서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응답이 안 왔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소통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르쳤죠. 노아가 방주를 혼자서 마음대로 만들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잖아요. 높이도 창도 몇 개 내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는 무엇을 바르고 다 가르쳐주거든요. 그대로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 6바퀴는 매일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라 안 했다니까. 가르쳐 준다니까. 아이성의 첫 번째, 여호수아가 지금 두 번째 실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았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시켜주는 대로 했을 때 아이성을 갖다가 점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 사람은 뭔가 되면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하는 줄 착각을 한답니다. 똑같은 거라도 되어졌다고 하면은 또 이것 하나님 앞에 놓고 또 기도하세요. 또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더 확신이 오죠. 사사기 6장 37절 말씀 보세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기드온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거든요. 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드온이 그 말만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증표를 보는 거예요. 확실한 증표. 그래서 어떻게 오늘 37절에서 쭉 9절까지를 보면은 두 번을 해요. 한 번은 양털을 마르게 하고 땅을 적게 하고 또 한 번은 양털을 적게 하고 땅이 마르게 하고 두 번을 딱 그걸 확실하게 응답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과 전투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기드온 300명 용사라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계속 그걸 놓고 또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거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그런 사람 만나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 맞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주신 사람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 정말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 가진 사람 붙여주세요. 뭐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사우나가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돈 없어요. 그 주머니다 뭘 가지고 다니느냐? 그 사우나 할 수 있는 설계도를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탁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가 좀 돈 될 만한 거 없습니까? 라고 하면 그 도면을 딱 내놓는 거예요. 플랜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분이 뭐 집사님 요즘 뭐 좀 돈 될 만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있습니다 하고서는 탁 펼쳐가지고 어떻게 프리핑을 쫙 한 거예요. 도면이 있으니까 쫙 자기가 그걸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걸 자기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거에 대한 관련 지식을 쫙 했더니 이분이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사장됐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있는 거 다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증인 있잖아요. 여기 증인. 우리 엄인숙 권사님 증인 아닙니까? 본인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는 거예요. 선장, 선주. 선장은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배가 가는 노선을 그리고 배가 갈 때의 그 지역의 기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절기마다 그 기후를 풍랑이 어떻게 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선주는 뭐예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재산이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모을 때는 그래도 뭔가가 남들보다 뛰어난 그게 있어서 배를 소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밑에 하수가 100명이나 있는 것이 백부장이잖아요. 1000부장은 1000명이 있는 거고 10부장은 10명이 있는 거고 50부장은 50명이 있는 거고 그럼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니, 백부장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선주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선장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오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완전히 풍랑 만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성도들이 풍랑을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850대 1의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비를 오게 하기도 하고 멈추게 하기도 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리 원망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소통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끝이 아니다. 너가 앞에 했던 거 다 어떻게 서론이다. 본론이 남아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리고 너가 세워야 될 후계자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남겨놨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세웁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 신학대학에 구강외과의 의사가 있었어요. 아니, 우강외과 의사인데 왜 프리스턴 신학대학에 있느냐? 이분이 6명의 딸들을 잘 신앙교육 시켜가지고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워놨어요. 그 주변에서 이 사람을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뭔 고민? 대학 생활 때에 자기가 목사가 될 거,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소원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지금 구강외과의 의사란 말이에요. 닥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신학을 못 갔냐? 부모님이 반대해서. 신학을 가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네가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부모님이 얘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가고 의사가 돼요. 그게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계속 그때 대학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을 그만둔 거예요. 의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스턴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랄 로버츠 목사예요. 유명하잖아요. 2009년에 소천하셨죠. 여러분,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지막,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히 책임지셔요.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니까요. 그 비밀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축복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